오늘도 요해설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3장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소예언서를 준비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좀 기도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언서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는 저희를 깨우시려고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단지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에 적용이 되고 제 마음의 변화가 일으켜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도전받고 또 결단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또 아프고 또 여름이라 좀 여행도 가고 많이 자리에 못했지만 그들이 어디 있든지 정말 항상 그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서 계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다음 이 시간 부르시는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를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예언서 하면은 그런 것들을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날, 종말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은 종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종말. I think most people are fascinated with the end of the world.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는 책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영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이들이 만들 때 보면은 뭐 외계인이 침략을 해오든지 아니면은 뭐 핵무기를 사용해서 나라들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전쟁이 나든지 아니면 무서운 역병이 돌아서 모든 사람이 세상이 멸망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Y2K라고 생각나세요? 이게 Y2K가 어떤 인지 알죠? 당시 연도에 뒷자리만 인식을 했었어요, 컴퓨터가. 그래서 2000년도 00이고 2000년이 돼야 되는데 2000년으로 되는 게 아니라 1900년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러면서 세상이 종말할 수 있다라는 루머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는데 그때 뭐 핵도 터질 수 있다, 뭐 프로그램들이 다 혼돈이 될 거다 이러면서 그 말을 듣고 저도 1999년 12월 30일 저녁 11시 59분부터 1초씩 카운트다운 하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멸망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렇게 맞이했던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또 종말의 사인들이 그 Y2K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도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코비드라는 역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불로 인해서도 죽었고 또 여러 종류의 데모들도 있었고요. 뭐 살인들도 뭐 학교 살인이든 뭐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지진도 있었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이 근처에 뭐가 있었죠? 우박도 떨어졌잖아요. 별 신기한 일들이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종말이 정말 나쁜 걸까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종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꼭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최대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살고 있어서 그런지 종말이란 단어가 한없이 무섭게 느껴지고요. 두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서 하는 12 소선지서 중 두 번째 이야기인 요엘서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때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는 종말이 오고 있으니 깨어나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 책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종말이 오고 있는 이유를 말해줄 거고요. 종말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도 말해줄 거고요. 그리고 종말의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줄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먼저 요엘서를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뭐 많이들 아실 수도 있습니다.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요엘서는 언제 써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에 어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포로기 이후에 라고 이 책이 기록이 됐다고 추측만 하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카톡방으로 또 개요에 대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지난주 예언서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예언서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잠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혹시 저번 주 호세아를 통해서 어떤 삶의 변화나 깨어나신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호세아서는 지금 계속해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또 한 주간 호세아서를 다시 읽어보면서 노력은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월요일 날 딱 가니까 내가 설교를 했는데도 월요일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이렇게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로 돌아오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말씀에서보다는 그냥 제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근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상의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늦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께서 요엘서를 가지고 우리 모두를 다시 깨우시는 말씀하실 텐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좀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내 삶이 180도 변화되어 주님의 백성으로 깨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도 12 예언서 중 이제 막 두 번째 했으니까 지금은 아직 조금 더 자야도 된다 해서 마지막 때까지 좀 기다리지 마시고 하루에도 빨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느끼시고 또 그 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엘서를 통해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면 어떤 복이 준비되었는지 말씀하실 텐데 이 자리에 부름받아 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So this morning we are going to dig into what the day of the Lord is and why that matters for us today. And it'll be all from Prophet Joel. But first I want to be clear about what it's not. It's not simply the very last day of history where God judged the earth. It's easy for us to think that it's only the ultimate and final day. It certainly involves the future, but the day of the Lord isn't always the final. Actually, we could say throughout the Bible there are multiple days of the Lord and series of the days, and each of these days has something in common. Looking at Joel help explain this. The day of the Lord is destruction of the living in sin.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은 죄 가운데서 사는 자들을 멸망하실 거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을 그려보면은 죄를 지은 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죄 지은 자들을 멸망할 것이라는 그 그림을 그려보면은 절대로 밝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재앙과 심판이 올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엘서 시작도 어떻게 되냐면은 예전에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재앙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죠. 제가 1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1장부터 1절 4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라라.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혹시 2020년 한 6월 중에 인도 중심부에서 메뚜기 떼가 휩쓸어간 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영어로는 Swarmageddon. 한번 사진 보시겠어요? That came through the capital in India in June 2020. 이 당시에 수백만 마리 메뚜기 떼가 인디아의 중심부를 덮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고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이러한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죠? 이집트 바로 왕 때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거기에 불순종하자 10가지의 재앙을 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전에 이집트가 경험했던 그것을 요엘서 1장 중간의 부분 보면은
유다 땅에서도 똑같은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을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제물도 동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메뚜기가 모든 걸 휩들어가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현재 겪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조만간 일어날 미래 일을 예언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준비되었다고 말합니다. 2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깜깜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만 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서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앞에서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지금 요엘은 단지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메뚜기 떼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우리가 멈출 수도 없고 바라만 봐야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파괴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올 것처럼 우리는 들려지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경고인데 죄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만약 내 자식이 거지가 돼서 밥도 먹고 죽어가는 상황에 있었을 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어떤 부모도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이 정도인데 그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죄를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사랑을 핑계로 부모의 개인 감정과 욕심 때문에 자녀들을 혼내는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지금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돌아올 수 있게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계속 짓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믿음도 약해지게 하는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버둥을 쳐야 돼요.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13절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시도 한다. 제가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13절인데요. Yet even now declare the Lord, return to me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fasting, weeping and mourning. And rend your heart and not your garments. Now return to the Lord your God, for he is gracious and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bounding in loving kindness, and relenting of evil. Rending your heart means we should be truly brokenhearted over our sin. Don't just say sorry because you got caught, but actually see how wrong your sin is.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상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잘못한 것을 걸리고 나서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내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돌아보고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 중에 하나 아닌가요? 자녀들이 죄를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왜 아파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된다면, 아플 수가 있게 된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 나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하시는데, 요엘서 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천국을 가게 되죠. 근데 그렇다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 천국은 아마도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거고요. 어떠한 형벌도 받지 않을 거고요. 모든 아픔과 슬픔에서 해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말씀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끔찍한 심판날이 오고 있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은 어느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부르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언서들이 회개하라고 하고 또 회개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 회개하는 게 정말 쉬운 걸까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에 파괴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님의 날에 가장 필수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회개를 안 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겠지만 회개를 한 자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들이 회개한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합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메뚜기 떼들이 지나가서 황폐해진 땅에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다고 나오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냐면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이 성령이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28절, 29절에서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한국에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한국이 그 성령님 그 한 분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할 건데요. 그거는 평등이었어요. 이때는 한국에 왕의 제도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왕의 제도가 있어서 정말 계급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예 신분도 있고 신분이 다 다른 시간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 선교사 보냈는데 이 선교사가 직업이 의사였어요.
근데 미국은 이미 너무나 훌륭한 의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주치의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했냐면 그 당시에 정말 무서운 역병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왕을 치료한 의사가 평민들에게 여자, 남자, 거지, 부자, 뭐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두를 똑같이 대해주면서 치유해주고 돌봐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믿게 되죠. 성령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서 남녀 차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하기 시작했고요. 어른들은 꿈을 꾸기 시작했고 청년들은 비전을 보면서 한국은 평등해지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먼 과거의 일, 히스토리가 되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간 지 100년조차 안 됐는데 이제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믿는 사람들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이제는 개독교라고 불러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성령님이 오순절을 통해서 임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만 있었던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 예언하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 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곧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깨어나서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So knowing what's to come on that day changes how we live in this day. You see, the pattern from Joel and throughout the scripture is to keep our eyes focused on the end so it can change the way we live in the present. We got to wake up to this message. First, that today God wants your heart.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오늘 원하십니다. God wants your heart. Not when you are good enough and have gotten your life together. Not once you have accomplished all you want to do on your own. In the midst of your sin, when you are at rock bottom, in the middle of the mess of your life, God meets you right where you are and says, surrender your life to me, return to me. He doesn't want a show. He doesn't want you to just follow the rules. He wants a heart that grieves over sin and hungers and thirsts for righteousness. When we talk about discipleship at our church, what it looks like to follow Jesus, we are talking about this heart transformation. That's why Proverbs 4:23 says, guard your heart above all else, for it is the source of life. Because the final day of the Lord is still to come, today is a day of salvation. But like Joel warns us, that day is near. We don't know when Christ is returning. He will come like a thief in the night. That is why the call is to be ready now, like today. Are you guys ready? Does God have your heart? 우리는 심판의 날에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을 배우었습니다. 하나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직도 내가 처한 환경을 불평하면서 끝없이 내 욕심을 따라가며 살고 남과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비난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내 것만 위해서 살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죄들이 여러분이 지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은 것들을 말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회개를 하는데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너무 많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모든 죄로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끊임없고 무한 반복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반영될 수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딱 한 사람에게만 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약간의 변화가 만약 생기신다면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주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음씩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씩 바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루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매일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뭔지 아세요? 죄를 지었는데도 마음에 아픔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을 드렸죠.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수가 있는데, 근데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목숨을 나에게 맡기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직 마지막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를 우리는 한다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요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주님이 밤에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언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되는데요. 이 소망을 갖는 건 아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도 살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다가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한 채 헛되고 헛된 삶을 따라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아팠던 그 마음이 점점 무뎌져요. 더 이상 아파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갈 지옥의 길 앞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 증거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아픈 자들을 치유해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줬어요.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인데 생명으로 변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어두움을 파괴하고 승리한 첫 열매입니다. 어떠한 어둠도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선지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이 소망을 붙잡은 백성들이 어떠한 복을 가졌는지 3장 18절에서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계열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요엘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땅이 파괴가 됐지만 3장에서는 그 전보다 더 좋은 땅을 주셨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했던 백성이 회개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소망입니다. The people of God will be go from oppressed to blessed. This is God's gracious work of reversing things, undoing the evil that's been done. This work is on the personal level too. We have a hope that our sinful heart and twisted desires are in the process getting untangled and straightened out to line up with God and be holy like Him. Can you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to only ever want God and His purpose? Instead of everything else we are distracted with, we have hope. Finally, the reason hope is sure because today God's Holy Spirit is with you.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합니다. God's Holy Spirit is with you. The final day of the Lord involves dwelling fully in the presence of God. But guess what? We get to experience His presence right now, today, through His Holy Spirit, and He is our seal. He is with you today. Think about that. If you have placed your faith in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where He's the boss of your life,
the Holy Spirit is with you everywhere you go. When you feel alone or overwhelmed or anxious or worn out or afraid or anything else, God is with you to comfort you and remind you He is delivering you. You are moving from death to life. What a change in your life if you were constantly surrendered to the Holy Spirit. How would you spend your time? What would be your priorities? Who would you see and serve? The final day is coming. The day of the Lord is near. So let's make the most of today with our heart, having hope and following His Spirit.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그 전과 별 다를 것 없이 지낼 수 있을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등잔 기름을 준비한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10처녀들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랑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은 기름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기름을 사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절반은 충분한 기름이 있어서 잔치로 들어가는데 나머지 절반의 신부들은 처녀들은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그 성문이 닫혀 있게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10처녀 다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불러서 갔어요. 그리고 10명 다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평소에 준비한 처녀들만 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저는 이것이 성령을 통해 얻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깨어서 나의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가 지혜이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키인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복음에 대해서 아직 들어보시지 못하신 분 계시나요? Is there anyone here who hasn't heard about the gospel yet? 만약 복음을 들어보시지 못했다면 꼭 저와 한번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미 들었는데 만약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으시거나 마음에 어떠한 변화도 느낀 적이 없으시거나 올 종말에 아직도 두려우시거나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혼자만 서 계시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신 분들 또한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일 수도 있고 성령님이 주신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잠자고 계신 분들은 깨어나셔서 산 소망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시고 이미 깨어있는 분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10가지의 예언서들이 남아있는데요. 한 예언서 볼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이 12예언서가 마치는 그 시간에는 우리 모두 주님을 부르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반주와 보컬 좀 올라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머리로는 이 말씀을 알겠지만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 이번 한 주간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저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주님께 시선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백성들이 소망을 품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나셔서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사용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날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함 아멘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날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유엘서를 통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산 소망을 붙잡으며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옮겨주시고 예수님을 떠나 있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님의 빛과 불로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갖고 땅끝까지 전하는 제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결단하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예배 자리에 온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 있을지어다.